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그신 나의 하나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멘. 네,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부자이십니까? 질문하잖아요. 어쩌면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부자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 이유,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에는 분명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걱정도 없는 이유, 아무런 근심도 없는 이유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렇지 않은 것은,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일단 옷은 알렉산더 아모스 정장을 입고, 또 톰 포드 다이아몬드 구두를 신고, 엠페라도르 템플로 시계를 차고, 보아리니 밀라네시 가방을 들고, 또 롤스로이스 스왑테일 정도의 차를 타는 사람들을 아마 우리는 부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는 걸 보면 확실히 우리는 부자가 아닌 겁니다. 네, 알렉산더 아모스 정장의 그 단추 하나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집을 팔아야 그 단추 하나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겐 팔 집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 정장에 단추 하나 달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죠. 네, 오늘 말씀은 한 부자 관리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기록 방식을 보면 누가는 한 가지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고 또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리는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자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 따지자면 온 몸을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또 매일매일 사치스러운 삶을 즐기는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그를 관리다, 그가 관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은 그를 그 사내들인 공의회를 가리키는 뜻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부자 관리는 사내들인 공의회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인정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고 또 그에 걸맞게 종교적인 명성과 또 경건의 수준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데 거기에다 뭐이기까지 하냐? 바로 부자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정답일진데 예수님은 그 부자 관리를 향하여서 나를 믿으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내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자 관리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선생님, 영생을 얻고 싶으시군요. 선생님도 십계명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계명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부자 관리는 아주 흡족해하면서 마치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네,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은 철저하게 다 지키고 있었어요. 이미 영생의 조건을 다 충족시킨 그는 얼마나 스스로가 대견하고 또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부자 관리는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돈도 많고 명성도 있고 존경도 받으며 더더욱이 이 영생의 조건까지 다 갖추고 있으니 그야말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선생님 그렇습니까? 정말 대단하시군요.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선생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볼 때 선생님께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럼 선생님, 영생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도 다 선생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굉장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면 영생도 얻을 수 있고 하늘의 보화도 선생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선 아주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율법교사와의 대화에서도 영생의 조건으로 우리 예수님은 선행을 강조하신 적이 있었고, 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서는 돈이 있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었지만, 오늘처럼 노골적으로 돈을 나눠주라고, 돈을 나눠주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부자 관리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누가는 이 부자 관리가 심히 근심한 이유를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그냥 부자도 아니라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한 이유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영생의 조건과 다른 것이어서, 처음 들어보는 영생의 조건이라서 당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서 의외여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돈들이 아까워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신학적 지식들로 자신들을 나름 경건하게 보이기는 했지만, 정작 그들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과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건의 척도는 기도와 금식과 헌금이었는데,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을 했지만,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이 기도와 금식과 헌금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을 살기 위한 은혜의 수단도 아니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와 금식과 헌금은 더욱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존경을 얻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높임을 받기 위한 도구였을 뿐,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보다 더 특별하게 기도해서 남보다 더 많이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남보다 더 위에 서 있는 것이, 더욱 많이 금식해서 내가 더 많이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더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해서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더욱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당시 사람들에게 선지자처럼 여겨졌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뿐, 그들은, 그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인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뿐, 이 부자 관리에게 영생이란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보다도 못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부자 관리에게 걸림돌이 된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은 곧 당신이 가진 돈과 또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영생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들을 다 나눠줘서라도 얻고 싶을 만큼 당신에겐 영생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렇게까지 영생이 갖고 싶으십니까? 영생이 그렇게 당신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큰 부자였기 때문에, 아니 정말로 많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로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그를 보며, 이 부자 관리를 보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돈의 가치를 영생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람이라면, 이 영생이 그의 진정한 원함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몸에 걸친 사치품 중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몸을 장식하는 명품 백보다도 못하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부자 관리를 보며 제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해서, 영생이 가장 중요해서, 영생을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서,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의 것을 다 팔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저자는 근심해서 돌아갔지만 우리는 다 팔지 않았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말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로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는 당시에 배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배도, 그물도, 가족들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베드로를 보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은 열병이라고 해서 마치 무슨 심한 독감이 걸린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화병입니다. 화병.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사위가 미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버려두는 그 사위를 보고 이 베드로의 장모는 화병이 났던 것이죠. 제자들은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베드로야, 내가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베드로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고난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결정적인 이유, 그 속내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부귀와 권세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혼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야, 네가 정말 원하는 게 영생이니?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부귀 영화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라고 해도 그 고난과 죽음도 의미 있다 여기고 가치 있다 여길 만큼 영생이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것이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죽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육신을 입고 살아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까? 영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고백한 것처럼 몸이 다시 살아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계십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자 관리와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과 부자라고 하는 것만 그들의 공통점일 뿐 삭개오와 부자 관리는 완전히 반대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리는 존경받고 종교적인 명성도 경건의 수준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19장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 세리장, 그러니까 당시에는 같은 유대인들에게까지도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리장은 동족의 피와 살을 뜯어가서 원수와 같은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자이며 거기서 많은 이윤을 남겨 먹어서 막대한 재물을 모았던 부자 관리의 돈은 경건으로 모은 돈이었다면 이 삭개오가 얻은 돈은 착취와 갈취로 얻은 돈이었단 말입니다. 부자 관리는 누가 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삭개오는 누가 봐도 혐오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켜온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신학적 지식까지도 남부럽지 않게 갖추었던 사람이었지만 삭개오는 로마 정부에 충성하면서
지독하게 돈만을 바라보며 살며 돈에서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찾았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작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힘입어서 자신의 결핍을 채워왔던 오직 돈만이 그의 정체성을 말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이 앞선 부자 관리와는 완전히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삭개오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지만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래서 그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형제들을 팔고 형제들의 자식까지 파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돈만 모아왔던 이 삭개오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영생을 너무 얻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었어요. 그는 영생 앞에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돌감람나무였어요. 그는 영생을 너무나도 원했지만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자기는 세리장이라서 자격이 없어서 예수님께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돌감람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뜯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했지만 삭개오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자신이 바로 이 세리장, 바로 자격이 없다라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부자 관리는 자신이 스스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당당히 물었지만 삭개오는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작년 5월 정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돌감람나무의 열매는 이 열매에 상처를 내야 그 당도가 더 높아지는 특이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 돌감람나무 위에는 항상 그 일하는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나무입니다. 오르기에도 높지 않은 나무이고 또 올라도 항상 그 나무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 돌감람나무를 선택을 했고 그 위에 올랐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저와 같은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지만 그가 생각할 때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올라가도 티나지 않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냥 먼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구원받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그 뽕나무,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위에 오른 행위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노력이 그를 구원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는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눈에 띄지 않는, 올라가 있어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돌감람나무 위를 선택해서 올라갔지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오히려 그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그를 일부러 선택하셔서 그 앞에 가셔서 그를 내려오라 하시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19장 6절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삭개오는 왜 즐거웠을까요? 뭐가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뭐 어떤 키를 크게 해주셨던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삭개오는 뭐가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부자 관리와 또 삭개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에게는 바로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실함. 부자 관리도 없었고 베드로에게도 없었던 바로 그 영생에 대한 진실함. 영생에 대한 진실함이 바로 삭개오를 즐겁게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은 오늘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삭개오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등쳐먹는 죄인 중에 개수와도 같은 사람이었고 혐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한 우리 본문에 다뤘던 부자 관리가 더욱 영생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고 삭개오에게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율법에 같은 민족에게는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삭개오는 거짓된 이자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같은 민족을 로마에 팔아넘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같은 민족을 팔아넘기는, 아이들까지도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세리장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새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가 부자 관리와 삭개오를 비교하여서 말하고자 했던 부분인 것입니다. 이 영생 앞에 진실한가? 하나님 나라 앞에 그 마음이 정말로 진실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관리와는 다르게 삭개오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조건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적이거나 신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 앞에서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삶이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장 8절에 보니까 서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 앉기도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라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정말 제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서라도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저 아무것도 없어도 저에겐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저에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에겐 그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제 재산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앗은 돈이 있다면 4배를 쳐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돈 중에 빼앗지 않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팔 뿐만 아니라 빚을 져서라도 그 영생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말한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잔인하게 돈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허망한 인생 끝에 그가 깨달은 것은 돈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앞에 자신의 진실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을,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진실함을 묻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소중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시간조차도 나에게 근심만 가득한 시간인가? 빨리 끝나고 가서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왜 오늘따라 목사님은 설교가 이렇게 긴가 하면서 근심만 가득 차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관심인지, 아니면 부자 관리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근심거리만 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빼앗겨 버렸다면, 아니 내 관심과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내가 다시 살아서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에 우리의 그 가치가 있지 않다면, 몸은 이 자리에 있어도 그것은 그저 부자 관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저 종교적 열심과 그저 천국행 티켓을 어떻게든 보다 더 저렴하게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지금 내게 만족을 주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모든 것들 다 잃게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난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다가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도 여전히 내가 받은 은혜는 얼마짜리 은혜인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 포기한 것들이 몇 개인지 아직도 심히 근심하면서 저울질을 하는 중이십니까?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라면, 영생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라면, 우리 이 땅에 잠시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맙시다. 또 가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안타까워하지도 맙시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는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것에 진실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